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건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요. 네, 오늘 함께 읽으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일곱째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 네, 일곱째 대접 재앙. 자,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대환란 초기 그리고 중반에 일곱인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재앙 때 성도들도 여기를 통과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 끝 무렵에 예수님 재림하심과 동시에 이제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 그랬죠? 일곱째 대접 재앙.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일곱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에 이 땅에 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휴거된다 그랬죠? 휴거를 예표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에녹 그리고 이제 엘리야 그랬습니다. 엘리야.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일곱 개의 대접장이 쏟아질 때 교회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이는 계시록 6장에 기록되고 일곱 나팔은 8장과 9장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대접장은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묶어서 순서대로 잘 진행되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좋은데 이해하기가 좋은데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는 또 대접장이 가다가 일곱 나팔장 가다가 갑자기 또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과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그리고 섞어놓고 뒤집어놓고 표현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만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와 같이 봐야 됩니다. 계시록만 가지고 계시록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와 또 스가랴서, 이사야서 또 예수님의 종말론, 스승 종말론,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를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종말 신앙으로 무장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일곱째 대접장은 오늘 하루 다 안 되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대접장. 자, 첫 번째. 이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공중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게 쏟아집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공중에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대접장. 사단의 활동 근거지가 바로 공중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렇게 하죠. 대접 재앙은 7개가 땅과 바다와 강과 그 다음에 하늘에 쏟아지고
순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의 왕자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유브라데, 아마겟돈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로 공중에 쏟아지는데 순차적인 것이 아니고 시퀀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뭐가 하나 열리고 쫙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진다. 이것도 순서를 바꿔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공중에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 그리고, 아마겟돈, 유브라데. 이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쏟아지는데, 자, 공중에 쏟아진다. 이 공중은 바로 사단의 근거지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 공중에서 이렇게 이것들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성도들에게도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막이 자, 이렇게 공중에 쏟아지는데 이건 또다시 하늘 권세, 그러니까 우주적인 심판과 더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짐승의 왕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주 물리학과 우주 과학, 그다음에 생명공학 지금 속도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들 뭡니까? 이제 냉동시켜서 얼립니다. 얼려가지고 이제 아직은 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몇 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이제 깨워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은 그렇게 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곧 살아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자기 시신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얼려서, 피를 다 빼고, 여러분들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생명공학 발달, 그 다음에 우주화학이 발달해서 우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1969년이었습니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화성 탐사를 진행하죠.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돌아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얘기하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구고 그 다음에 화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금지, 화, 목성, 토성 쭉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1998년에 우주 정거장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앞으로 계획이 우주 여행이 시작될 것이다. 물론 부자들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30년이 되면 이런 속도로 빠르게 진행돼요. 2030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타는데 한번 1억 이렇게 될 겁니다. 가격이 싸질 거예요. 이제 우주 여행이 시작되고 2050년이라고 보는데 이제 화성에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이 사람이 젊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 세계 부자 1위입니다. 1위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천재적입니다. 어떤 학습 능력이 어떤 것들을 파악해서 그걸 갖다가 섭렵하는 능력이 천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죠. 그래서 2050년에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이주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지구는 기후 위기, 그 다음에 핵전쟁의 위험, 유성과의 충돌, 여러 가지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그래 분명히 지구는 멸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한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재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화성 탐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 화성을 보니까요,
평균 영하 140도에서 영상 2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하고 우리 지구보다 더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하 140도에서 영상, 여름 뜨거운 날씨에는 2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평균 기온이 영하 80도 정도 된답니다. 자, 지구도 여러분들, 남극이나 이런 데는, 남극에서 가장 추웠을 때가 영하 89.2도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남극 같은 데 추운 데는 영하 80도, 60도, 70도, 60도 이렇게 떨어져요. 러시아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야크츠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평균 온도가, 평균 기온이 영하 37도예요. 여기가 또 떨어지면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집니다. 50도, 60도까지.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러시아에. 거기에 어느 정도 춥냐면, 영하 한 50도까지 떨어지면, 이 정도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갖다가 쫙 뿌리면, 바로 얼어버려요. 예, 바로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추워요. 지구,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살아요. 영하 50도, 60도가 떨어지는데, 집을 갖다가 탄탄히 짓고, 와, 거기 한번 이제 보니까, 생선 가게를 밖에서 하는데, 생선이 돌덩이처럼 얼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서 서가지고 영하 30도, 40도 되는데 팔고 있더라고. 이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거기에 주민들은 영하 30도, 40도 그냥 살아요. 그냥 돌아다녀요. 예. 그리고 차를 굴릴 수가 없습니다. 다 얼어버리니까. 예,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화성에 이주해도, 야, 저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영하 140도까지 떨어지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건설할 때 어떤 돔을 만들 것이다. 돔을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몇십만 명, 몇백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바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바댜 1장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렇게 기록해요. 찾아보세요. 오바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네가 어디를 도망가서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지고 별 사이에 깃들이고 어디를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될 때 사람은 피할 수 없고 육을 가진 육체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오직 영적인 사람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백성들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4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오바댜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자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또 강조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그죠? 야고보서 2장 16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야고보서 가고 있는데 공간 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요한 1, 2, 3, 유다서 쭉 돌고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 가고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이제 오후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로 또 올려서 또 진행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나오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게 죽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상에서 행한 대로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도망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들 행한 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떠요. 교회는 뜨고 휴거를 통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종말에 그렇게 해서 그 7번째 재앙이 공중에 쏟아지고 사단을 잡아요. 하나님께서 그것과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대접 재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중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중에 쏟으니까 5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거기까지만 오늘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하나하나 쑥쑥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있고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우박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자,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냐? 자,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5가지 현상. 그러니까 공중에 쏟아보니까 이런 재앙들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번개가 쏟아지는데요. 번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속성을 얘기합니다. 번개, 번쩍 하잖아요. 이 속도가 소리보다 빨라요. 음속보다 빠릅니다. 번개가. 빛이요. 빛의 속도로 빵.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신속하게 벌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번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현상 보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번쩍 한단 말이죠. 조금 기다리면 꽝꽝꽝꽝 하잖아요. 천둥이 뒤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 번개처럼 번개가 이제 7째 대장을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번개가 오는데 심판의 신속성을 상징한다. 자, 여러분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1000년을 기다리셨다 그랬습니다. 에녹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휴거당하죠. 65세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휴거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을 때 내가 심판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그렇게 해서 노아가 600세였고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969세를 살았단 말이죠.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1000년을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노아 때도 하나님께 1000년을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 아들 셋 그리고 세 며느리만 구원받았다. 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처음에는 의인 50명,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와 고모라라는 도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낮춰가지고 10명을 얘기했는데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0명의 그러니까 극소수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극소수만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리고 두 딸과 그리고 롯의 아내 도망치다가 그렇죠? 사위들은 거기서 남아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할 때는 그냥 폭발돼 버렸어요. 그냥 뭐 유성이 떨어졌는지 하나님께 불덩이가 떨어졌는지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에는 급속도로 신속하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1000년을 기다리셨다가 노아 홍수 심판 때 40일 만에 끝내버려요. 그냥 마지막 종말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아직 기다리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우리 살아 생전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게 종말 신앙인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종말 재림 신앙으로 그래서 주님 재림 맞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속하게 진행돼요. 심판이 시작될 때는. 자, 음성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되었다,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성들, 하나님의 권위의 음성들이 진행됩니다. 심판하라 이런 얘기죠. 다 되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음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음성들.
자, 계시록 1장 12절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 심판주가 임하시는데 예수님 10가지 모습을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네요. 거기에 맑은 물소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목소리가 좋은 사람, 옥구슬이 굴러간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맑고 청하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다 되었다 이런 얘기 되었다 8절 18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권위의 음성에 대적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에 이 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죠.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잠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재앙과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레소리가 들리죠. 우레소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의 속성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해야 돼요. 말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손들, 자녀된 자들은 그렇게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말 표현해 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네,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아요. 예? 너무 좋아하셔요. 그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로 하셔야 돼요. 그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표현해야 돼, 표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얘기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너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막 있는 거 다 주시고, 막.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간이고 쓸려고만 다 빼준다고. 진짜 그냥 막 다 주셔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분 좋으면 막 다 빼준다고요, 다. 여러분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도 징계하셔요, 징계.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또 이제 매를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매를 대시는 이유도 공이라고 하는 특성도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사랑 관계도 다 똑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를 대는 거예요. 매를 대는 거예요. 저도 성민이 성훈이 애들이 착하고 마음이 약해요. 성민이 이제 마음이 약하고 성민이 마음이 약하고 착하고. 그래서 크게 매댈 일이 없었어요. 매댈 일이 없었는데 어렸을 때 몇 번 때렸죠. 몇 번 때렸는데 다섯 손가락이 들어요. 몇 번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 들으면 때릴 일이 맞을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식들이 잘못하고 어렸을 때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럼 가만 두겠습니까? 어렸을 때 잡아야 돼요. 이 아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 자전거를 사준 적이 없는데 뭐 어디서 났어? 말은 못해. 어디서 났어? 말을 못해? 가만 두겠습니까? 어디서 났냐고.
누가 줬어? 어디서 갖고 왔어?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초장에 잡아야 돼요. 초장에. 저도 한번 그때 말씀드렸죠? 교회 간다고 했다가 교회 안 가고 헌금 아이스크림 사 먹고 100원 주셨는데 50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또 50원은 50원은 어떻게 했는가 같아.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교회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쳤단 말이에요. 딱 걸려버렸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네, 엄청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헌금을 까먹고. 세상에 우리 선생님이 전화를 해보낸 전화. 아니, 진영이하고 상관이가 안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딱 묻다가 교회 끝나고 쫙 올 때쯤 돼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다고. 뻔뻔하게. 그렇게 말했다가 진짜 그냥 몽둥이로 죽는 줄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번에 잡아야 돼요. 단번에. 이게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리셔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맞고 두드러 맞고 하나님 또 이렇게 인생 됐지 뭐 사람 막대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고 하나님 잘 섬기자. 아멘.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또 이제 또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서 또 어떤 놈들이 사단과 이쪽에 얽힌 놈들이 또 불량배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렸어. 그건 또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 두겠습니까? 내 자식을 건드렸어. 아들이 왔는데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왔단 말이에요. 그 부모된 자로서 아빠, 엄마 가만 두겠습니까? 그냥 쫓아가겠죠. 그런 거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 안 둬요. 짐승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새끼 빼앗긴 암콤이라는 표현이에요. 암콤. 그러니까 암콤인데 새끼를 뺏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버리겠죠. 그 곰인데 아무리 암콤이라고 해도 그래도 곰인데 큰일 나죠.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레소리와 강력한 우레소리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7째 대접장에 이렇게 해서 대접을 부으니까 공중에 쏟아보니까 사단들을 다 잡들이 합니다. 그리고 사단에 속한 자들이 그 재앙에 속하게 됩니다. 5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들리고 우레소리가 들린다. 자, 4번째 현상은 자, 큰 지진이 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큰 지진. 자, 여기서 18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그 지진이 마지막 종말 때 7대접 때 쏟아부어지는 그 지진은 이 땅에 있었던 지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 땅에서 있었던 지진 중에서 가장 큰 지진이 칠레의 대지진이었는데 이게 1등입니다. 얘가 1960년 5월 22일 날 칠레 대지진이 9.5였습니다. 9가 넘어가면 쑥대가 뜹니다. 지진이 그러니까 이 9.0 그러니까 9.0을 넘어서 9.5가 됐어요. 9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갈라지는 게 아니고 흔드는데 이것도 많이 흔들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몇 초 흔드는 거예요. 바바바바바바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네, 9.5 지진이었는데 이 지진은 보통 그러니까 이제 쓰나미를 동반합니다. 해를 동반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화산도 폭발합니다. 이게 막 흔들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칠레 대지진 때에 쓰나미 높이가 25m라고 나오더라고요. 25m짜리 해일이 쓰나미가 쭉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최소 1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칠레 대지진. 두 번째, 알래스카 지진이 두 번째라고 나오는데 이때가 9.2 지진이었고요. 1964년 3월 27일이었고요. 이때 해일은 67m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도 높이가 해일이 67m짜리가 와서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알래스카였고 거기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때 거기 일부 사는 사람들 131명이 죽었다라고 사망자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세 번째, 자, 동일본 대지진. 여러분들 많은 뭐 뉴스라든지 보셨을 거예요. 2011년입니다. 2011년 3월 11일자로 9.1 지진이었는데요. 이때는 쓰나미가 40m짜리가 쓰나미가 오사카 반도 일대를 갖다가 덮칩니다. 그때 그 영상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이때에 사망자가 일본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오사카 주변에 2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민이 47만 명 이상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흔드는 정도의 지진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쓰나미와 해일을 동반하고 화산이 폭발합니다. 마지막 때 이 지진은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갈라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륙이 갈라지고 이런 거예요. 이런 지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영화라든지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영화가 많이 발전하죠. CG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런 영화들을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 만들어진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감독들을 위해서 좋은 배우들이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어떤 그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의 감수를 받으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걸 수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CG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와, 그 영화 뭡니까 2012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환태평양 소산지 지대에 들어갑니다. 미국 LA가 캘리포니아가 거기가 그냥 막 떠가지고 이렇게 쓸어 내리는 장면들이 쫙 나오고 해일이 나오는데 해일이 히말라야를 덮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게 그러니까 대륙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흔드니까 이 해일이 덮쳐오는데 몇천 미터짜리 산을 넘어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 마지막 때 이 큰 지진이 벌어지는데 이것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27절 이렇게 기록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불로 싹 태워버리는데 그 전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큰 지진과 어마어마한 해일과 이것으로 모든 육체를 다 죽이는 심판이 진행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도 뭐 거기에 비하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자, 이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16장의 마지막 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자,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 이걸 주석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60에서 100파운드라고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한 달란트 무게가. 그러니까 이제 무게로 따지면은 60에서 10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은 우박 하나에 27kg에서 45kg짜리 무게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27kg짜리 얼음덩어리, 45kg짜리 얼음덩어리가 사람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정도 무게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건물이 남을까요? 자동차가 남을까요? 글쎄요. 주먹만한 거 너무 크고, 그죠? 한 제 엄지손가락만한 거? 이게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근데, 한 머리통만한 게 막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마치, 지금 여러분들 뭐 SF에나 나오는, SF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재앙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16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셨고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는 미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마지막 때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은 성도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을 그대로 받아요. 자, 그리고 일곱 대적 재앙은 피해요. 그건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재앙을 보면서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것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이렇게 엄청난 대환란이 진행될 때에 믿음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자,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여러 가지 재앙과 모든 걸 불로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불태우고 다 녹여버린다고 하셨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종말 성도의 준비고 삶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거룩한 행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리고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우리 성도들, 우리 대전적인 교회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경건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